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다손의 시라고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이런 시를 고라다손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찬송시로 썼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왕이면서도 성전의 마음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성전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은 언제일까? 다름 아닌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숨어서 도망 다닐 때 그런 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고 반역자들의 무리들이 왕궁을 점령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반역자의 무리를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편안한 왕궁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반역자의 무리를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여러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이제 선지자로 인하여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죄가 발각되어지고 부끄럽고 이 죄값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했던 말은, 주님, 이 죄를 감춰주세요, 내 왕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주의 성령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죠. 주님 댁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다윗은 삶에 일관된 어떤 삶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영웅으로 살았고요, 왕으로도 살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나이 좀 들으신 어르신들, 특별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른들하고 대화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참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 사회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좀 들으려고 한다면은 또래 친구들과 몇 달을 지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또 그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면 제가 참 수혜를 입는 사람이죠.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는데 그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는 부귀도 있었고 한때도 건강이 있었고 한때는 명예도 있었던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보니까 부질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애타했고, 그때는 이것만 가지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고 그것을 막 어떻게 해서 쟁취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빛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지가 제일 걱정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심겨진 보화를 캐내는 순간이고 심겨진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하나님 사랑,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다 산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다윗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짜장면이. 그러면 통통 배달이 늦어서 불었을 때
어떤 분은 맛없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을 때, 어떤 분은 뭐 배가 부른데 억지로 먹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짜장면이 가장 맛없을 때는 짜장면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 사람이 짬뽕을 먹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주방에다가 짜장면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내 먹는 내내 맛이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 짬뽕 시킬 걸.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짜장면을 먹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인생은 후회다. 후회. 항상 후회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인생을 굉장히 잘 선택하며 살아오신 분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선택 중에 9가지는 잘했지만 하나 선택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참 슬퍼하시는 것이죠.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부부가 같이 오셔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2가지 선택은 참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옆에 있는 아내를 보여주시면서, 내 아내를 선택한 것 참 내 인생의 첫 번째 잘한 일입니다. 물론 옆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번째,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멋진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건강 다 빠져나갔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그 순간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다윗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찾았는가,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가, 그 해결하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지는 그런 상황은 어느 상황인가? 첫 번째 상황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그리워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의 맛을 알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 예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도, 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도 그 예배에 대한 그 감격,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얻었던 그 삶의 소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나가는 걸 굉장히 박해하는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은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물론 그 남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하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그런 잘못된 이단들을 막 여과 없이 보내주니까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그런 모습은 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오해 속에서 교회를 무조건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면 예배 시간 딱 그때마다 이제 시장을 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장 바구니 들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면 안 되니까 그냥 시장에서 입던, 시장 갈 수 있는 이런 간편한 복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딱 시작할 때 와서 끝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팍 가서 슈퍼 가서 물건 몇 개 챙겨갖고 확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누구보다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와 그런 박해받는 지역에 또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예배자들, 어찌 보면 진정한 목마른 사슴의 예배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으로 예배할 때보다 어찌 보면 그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주님을 갈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갈망했는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게 되죠.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안 믿는 가문이 있는데 혼자 예수 이제 믿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나 보자. 우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좀 얘기하고 우리 안 믿는 친척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다, 내가 광고 좀 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지요. 그러나 물론 잘 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간혹 가다 보면 그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일한 그 가정이 가장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못 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려냐 하는 거죠. 많은 신앙의 깊이가 없는 분들, 견고하지 못한 분들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죠.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이 가문에서 예수 믿는데 내가 잘 돼가지고 이 가문을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섭섭해합니다. 유명한 요즘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섭섭해서 주님을 떠난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상황이 호전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아뢰라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더 애통하게,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뼈를 찌르는 저들의 조롱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아파도 좋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불명예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저가 저토록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절박한 마음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을 때에 그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시험거리 좀 만나고 상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 집사님,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예수 믿었어? 우리 하나님 보고 예수 믿었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 신경 쓰지 맙시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면 1대1로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딱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하고 가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아픔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많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만납니다. 정말 교회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고통들이 극심할 때에 기어오는 발걸음은 그야말로 눈물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너무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 가는 즐거움이 없어요. 가면 또 상처 있고 또 아파하고.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랑하는 성도를 만날 기대에 흥분되고 설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김 집사님 만나는구나, 박 집사님, 우리 이장로님 만나는구나. 거기다 목사 이름 넣어주면 또 고맙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막 교회 와서 언니 동생 하면서 반가워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정말 있었던 장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 제가 그 교회를 위하여 부흥회를 좀 해주라고 명령을 받고 가서 부흥회를 했죠. 1000명 정도 모였던 미국 이민교회인데 극심한 분열로 인해서 한 400명대 이렇게 출석으로 반토막이 딱 나버렸어요. 여전히 이 교회는 문제 속에 휘말려 있고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 파워가 있어요. 가문의 파워. 그래서 이쪽에 우두머리 한 가장이 있어요. 거기 쫙 줄기처럼 계파가 있고, 여기도 딱 한 어르신이 있고 계파가 있고, 두 계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좌석이 4줄인데 항상 2줄 여기 앉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앉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그 계파에 속한 사람과 이 계파에 속한 사람이 같이 만나지도 않아요. 교회가 두 개예요, 2개. 그런데 찬송기도 하던 부목사님이 갑자기 찬송기도 하다가 갑자기 눈물 흘리고 흐느끼고 찬송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쪽 끝에 있는 우두머리하고 이쪽 끝에 있는 우두머리가 예배 때 한 번도 아멘이나 또 예배 따라하고 찬송을 하던 사람들이 아닌데 두 분 다 지금 통곡하듯이 울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 회복되었고 지금은 다시 거의 1000명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물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역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워야 은혜가 임하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 상처 있고 병든 영혼들이 와서 쉴만한 피난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천교회가 은혜로 유지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안아주니까 또 나를 미워하나 보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안아주고 서로 용서를 구하시고 사랑하실 때 우리의 영적 이 갈급함이 이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3가지 영적 갈급함의 그런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 우리 살아가면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문제에 만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그런 극심한 삶의 문제, 삶의 고난, 가난,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을 때 관계의 아픔, 사람과 관계,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럴 때에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3가지 요소 중에 갈급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갈급함이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다윗의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뭡니까? 죽을 정도로, 물이 없으면 죽을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건기 끝자락에 가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사슴도 자기가 갔던 단골 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골 샘물이 있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거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먼 데를 또 찾아가는데 또 거기도 말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물을 찾다 방황하고 당황하고 눈동그랗게 뜨고 있다 쓰러져 죽는 겁니다. 헐떡헐떡거리다가. 이게 목마른 사슴이거든요. 그 목마른 사슴이 물 못 찾으면 죽듯이 간절하게 예배하라,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어 찾아라. 이것은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예배의 횟수가 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의 성령의 생수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세 가지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도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툴리안 차비진이 지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도 나를 아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또 하나의 질문,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아실까? 거기 보면 하워드라고 하는 75세 되신 한 신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일 출석을 생명처럼 지키고요, 그리고 이분은 생활의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수입의 11조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했고, 시간의 11조 쪼개가지고 24시간을 10분의 1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부에 들어서 꼭 1년에 몇 차례씩 단기 선교 가고, 봄에 2주 동안은 저 농어촌 시골교회 다니면서 교회 보수 공사를 했다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통정리, 주방봉사, 교사 뭐 하는 거 다 했다고 해요. 누구든지 저 성도님을 보면서 존경하고 저분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5세 되었을 때 누군가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은 계실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겠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만약 내가 죽은 뒤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 잘 살았죠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군. 그렇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 오빠로, 또 교회 아저씨로, 교회 성도로 존경받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의 삶이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늘 그의 언어나 말투나 삶의 모든 교훈은 다 교회 안에서 얻은 지식이고 관계고, 또 교회에 묻어있는 신앙인의 품격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격정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 그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세 가지 고통이 한번 주어졌더라면, 아니 그 순간에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 오늘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 지금 바로 당신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이런 고난의 환경, 삶의 환경이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다면 잘 될 거야,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실에서 제게 어떤 기와장을 보여줍니다. 다 타들어서 깨어진 기와장 2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몇 해 전에 그 교회에서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선물로 헌당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리려 그곳으로 이제 갔는데, 입당 예배 바로 드리기 직전에 그 동네에 사는 무슬림들이 감히 우리 무슬림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간이 좀 먼저 불탔으면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출발했고 도착을 할 즈음에 새카맣게 잿더미 된 교회 앞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교인들도 울고 그 지역의 교인들도 울고, 목사님은 잿더미에 주저앉아 넉나간 사람처럼 울고, 이런 환경이 지금 딱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님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불탔지 하나님이 불타시거나 우리가 불탄 건 아니잖아요. 이 잿더미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 불에 새카맣게 그스린 기와장을 들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있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무슬림들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려서 예배당이 다 잿더미가 되어서 그 위에 잿더미 앉아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예배가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마른 사슴의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4년도에 출생한 사람인데요, 그가 4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실험 도구로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과 한번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 하면서 자기가 선택한 어떤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1시, 2시, 3시 시간별로 한다면 1시 정시가 되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2시가 되면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중엔 이걸로 분 단위로 줄이고요, 나중엔 5분 단위로 줄였대요. 계속 하나님을 한번 명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건을 살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물건을 살까요? 뭐 일상의 삶의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정말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살을 거꾸로 헤치는 것처럼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기록한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에서 그의 일기가 나옵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기를 예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 1930년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 1930년 5월 24일,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프랭크 루박은 나중에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고요, 미국의 그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우표의 인물이 됩니다. 선교사로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절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갈급했을 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만나주신 그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다윗처럼, 프랭크 루박처럼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부분이 뭡니까?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끝부분의 비결은 이제 응답받은 줄로 믿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라. 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스스로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 이거 영혼을 다 또 다른 인격체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항상 육신과 영혼을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권면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무엇이 먼저가 잘 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니. 영혼이 건강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실패하고 잿더미가 돼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영혼이 부실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조그만 것들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게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다가 참 불행이 겹쳤는지 이분은 이 암까지 걸리게 돼요. 암도 가벼운 암이 아니라 계속 전이가 되어지는 끔찍한 암으로 처절한 투병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살아서 교수가 되옵니다. 장영희라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이 기도를 매일 드렸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른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석양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산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감사하고, 주님 내일 한 번 더 기적을 또 주시겠습니까? 라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분이 쓴 자서전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찡해진다. 혼자나마 문제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어 라는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절대로 외롭지 않아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래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듣던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분이 그렇게 불리한 삶의 조건, 열악한 아픔 속에서 정말 이 끈질긴 풀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스스로를 향해서 그 누구도 그에게 잘 해주지 않았던 그 말, 넌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거야, 이런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왜 외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장영희 교수 이상으로 다윗처럼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이런 환경의 아픔들, 또 예비할 수 없는 환경, 또 극심한 이런 외로움과 따돌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이런 신앙적인 부끄러움들, 그리고 그에 있는 관계의 아픔들, 이런 많은 아픔들, 자식이 배반하고 등을 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반석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일어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